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헌신의 배, 헌신의 동서남북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헌신을 점검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의 66권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시편이죠. 시편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려 굉장히 길죠. 시편이 150장. 두 번째로 긴 장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편이 1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말씀, 가장 나중에 나온 절이 시편 150편 6절인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은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 말의 주요 내용은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자기 심정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자기 근심도 아뢰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너가 근심 걱정 다 예배 중에 풀어놓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난하게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 가지 자기 심정의 이야기, 아삽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 나오죠. 시편이 그게 5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샤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으로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마치 우리가 카워시 할 때 차가 그 카워시 하는 곳에 딱 들어가면은 깨끗해가지고 나오죠. 나올 때 그처럼 우리 있는 이 때 묻은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다시 예배가 끝났을 때는 다시 새로운 깨끗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로켓이 발사할 때 로켓이 하늘로 팍 올라가려면은 밑에 액체 연료가 충분해야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액체 연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꼽아라 하면은 보통 학자들은 시편 145편 21절을 꼽습니다. 시편 145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21절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왜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구절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대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영원히 송축할지어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컨디션이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아침 예배 오는 길에 부부싸움을 했든 말든 내 기분이 다운이 돼 있든 업이 돼 있든 어떤 상황과 내 컨디션의 좌우됨이 없이 영원히 꾸준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가장 아끼는 주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코카콜라 주식입니다. 1987년도에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대폭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1987년도 하루 만에 다우존스 주식 지수가 22.6%까지 다운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이 경제 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전부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팔지 않고 오히려 그때 주식을 다 사들였어요. 그때 주로 사들인 주식이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 주식을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코카콜라 주식만 이렇게 사들였습니까?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입맛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의 입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는 한, 사람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한 코카콜라는 건재할 것입니다. 애플이요? 애플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더 잘하면 애플 망할 수도 있어요. 아예 사람들이 컴퓨터 대신에 다른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음료를 마시는 한 코카콜라는 아마 갑자기 망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주식이라고 한다면, 각자가 주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 평가하실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실까?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실까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실까요? 돈이 많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실까요? 어느 정도 평가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까지 전부 통틀어 가지고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요, 튼튼한 사람도 아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한결같은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결같으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할 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한결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찬양대원들 참 힘든데 일부 찬양대원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하시고 또 이분은 또 밤 늦게까지 또 연습하고 가시고 보통 일 아닙니다. 찬양대원들이 하는 게. 그래서 어떤 교회들 막 요즘에 교회 유행이 찬양들 해체하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해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찬양대 다 모여 있어서 일을 해야 하니까 찬양대를 해체한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 이번에 그 휴스턴에 부흥 집회 갔었잖아요. 거기서도 찬양대가 없어요. 네. 찬양대를 해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시키려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또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근데 그 한결같은 태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한결같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이죠. 빌립보서 2장을 보통 신앙의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신앙의 동서남북인가? 우리 신앙을 동서남북으로 비유하자면은 좌우에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북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앙의 남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를 따르는 내가 돌봐야 할 나의 후배들이나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동서남북을 다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동서남북에 위치해 섰을 때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좋은 대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좌우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 낫게 여기라. 신앙의 다른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신앙의 ABC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처음 갔을 때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제 가봤더니 할 일이 태산 같더래요. 너무도 할 일이 많고, 교회도 세워야겠고, 사람들이 또 미개해가지고 생활 풍습도 좀 바꿔줘야겠고, 뭐 이 사람들께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잡을 또 훈련도 트레이닝도 시켜야 할 것 같고, 막 너무 일이 많더래요, 머릿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버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부터 변화를 시켜 나가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의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사랑해라. 아들아,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존중해라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처음에 사랑이라는 말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렇지, 내가 잘못했다. 근데 존중이라는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들을 존중해라. 자기가 선교여행 가가지고 그 미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존중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들을 존중해라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왜 그럴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가 많이 갖고 이미 그들보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더 가치 있는 자인지 몰라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2년 전에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 우리는 파라과이 불쌍하다고 돈 모아가지고 막 거기 도와주고 그러죠. 막. 근데 우리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미국 자체가 행복지수가 그렇게 크게 높은 나라가 아닌데 그 중에서 한인들은 행복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행복지수 아주 낮은 사람들이 행복지수 제일 높은 사람 도와준다고 막 돈을 모아서 가는 거야.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valuable, 그러니까 가치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항상 존중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할 때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 그들에게 축복해라. 하지만 축복을 했는데도 그들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축복이 다시 돌아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주로 바꿔보세요. 너가 다른 사람을 가서 저주하면 우리가 많이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저주가 삥 돌아서 누구에게 옵니까? 다시 나에게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보든지 일단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결같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서남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내가 직장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 변질돼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변질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변질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질됐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 내가 변질된 경우가 한두 번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도 제가 뭐 항상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성도들이 변질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목사가 변질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또 경각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생각해요. 주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좌로나 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변질된 것은 아닙니까? 성경이 잣대가 되어서 나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청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년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계속 승리하다가 한번 된통 당합니다. 한번 큰 일을 당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공통된적으로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승리의 말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를 주시다가 큰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항상 성공하지 않았어요. 이삭 보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차이가 따라간다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그 좀 대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잘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올라오다가 대가 약해가지고 또 실수합니다.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그래요. 이렇게 대가 약해요. 요셉은 좀 달랐어요. 대가 좀 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다가 한번 크게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죠. 큰 고난을 당해 하십니다. 고난이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노예이고 도저히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고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정금처럼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길게 사용하시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다윗이 상당히 뿌듯했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본부로 삼고 있었던 지역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인데 그 시글락 성에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없는 틈에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는 남자들은 전부 전쟁에 나가고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있었는데 그걸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죽이지도 않고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의 아내들 전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병사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하나도 없이 다 잡혀가고 애들도 다 잡혀간 거야.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충성스럽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갑자기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다윗의 그릇됨이 나오는데 다윗은 거기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을 보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검증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통과했을 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더라. 더욱 굳게 의지한 거예요. 그러나서 그 모습으로 나갔을 때 평정이 됩니다. 평정되고 다시 군사들 이끌고 가서 부녀자들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외롭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통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리더십. 리더십의 첫째는 무엇인가? 리더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특히 영적 리더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분 부장들, 울림이들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통과를,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하는 셀프 리더십, 자기를 돌아보는 셀프 리플렉션, 자기를 돌아보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할 때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설교를 하면 1,000명씩 2,000명씩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신 다음에 반드시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왜 사역을 하고 나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나서 꼭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께서 무엇을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사역의 동기가 올바릅니까? 혹시 내가 너무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걸 다시 한번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셀프 리더십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해야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무릎을 꿇어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내 자식들을 돌보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일 교사를 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좋으면 너무 기뻐하고, 상황이 조금만 나쁘면 다 망하는 것처럼 큰일을 내고 소리를 내고 한탄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초지일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경함으로 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신앙의 남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남쪽이라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후배들, 어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어떤 한결같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스승이셨습니다. 그렇죠?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인도자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봤을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호시는 정의, justice.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인가? 또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신약의 러브가 필요 없는 것인가? No.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정의와 사랑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셨지만 또한 불의 앞에서는 채찍을 들으시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였던 성전에 가서 그것을 있었던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배울 때 이제 보통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울 때 좀 이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회를 잘하려면은 종의 기질과 보스의 기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그래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종의 리더십과 보스의 리더십 두 가지를 양면을 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종으로, 어떨 때는 보스로, 어떨 때는 보스로, 어떨 때는 종으로.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랫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아랫 사람들에게는 내가 높은 사람이죠. 내가 선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기질만 가질 것이 아니라 종의 기질도 가지면서 밑에 사람들을 돌보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축구 경기장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축구를 가면은, 축구 경기장에 가면은 선수가 있고요, 코치가 있고 관중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부터 딱 생각할 때 나는 관중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수는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열심히 일하는 예배 부원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선수라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은 코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코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비성서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선수는요, 우리 모두가 선수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전 성도가 선수예요. 그럼 코치는 누굴까요?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 모두 움직이는 거야. 담임 목사가 해야 할 것도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거예요. 교회 리더의 역할도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중은 누굴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관중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이제 내가 교회에 섬길 때가 되었구나. 내 종의 자수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시겠지. 오늘 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을 지키면서 주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남쪽에 해당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신앙의 북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북쪽이라는 것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아야 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습니까? 복종하셨으니. 근데 이 단어를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오늘날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오늘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 나나 다 똑같은데 내가 왜 내게 복종해야 하느냐. 이게 대통령한테도 우리 복종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그렇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내추럴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종이라는 의미가, 원어적 의미가 오늘날 세상에서 쓰고 있는 복종 의미와 약간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은 약간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어떤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둘러싸시사 찾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산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탁 지나가는 거야. 내가 나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내 생각으로 온몸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꽉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수가, 하늘 생수가 나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과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렇게 뷰 통과해 가소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나를 쭉 통과해 가시옵소서. 그래서 이 큰 일이 벌어지면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비워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큰 일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뻐는 하겠죠. 기뻐하는 것과 자랑하는 건 다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무시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꼭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다른 분량의 믿음도 허락하셨습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한계 안에서 내가 활동하고 즐기고 안식을 얻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인간의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울 왕이 넘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선지자 발람이 넘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유다 왕 우시아가 넘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 다 왜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넘어진 이유는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인데 자기가 그 한계를 넘어갔어 가지고 사무엘 대신 본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선지자 발람 어땠습니까? 선지자 발람은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돈에 관한 한계를 넘었었어요.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바꿔서 축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시아는 어떻습니까? 우시아는 굉장한 왕이었어요.
정치를 잘했고 나라가 아주 융성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나중에 가서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자기가 유대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는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가 궁금해서 자기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제사장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왕이니까 들어가겠다. 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 즉시 뭐가 생겼습니까? 문둥병이 생겼죠.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별궁에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문둥병은 불길한 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왕들이 다 묻히는 묘실에도 묻히지를 못했죠. 따로 묻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한계 가운데서 내가 만족하고 누리고 안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보면 몇 번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수를 했는데 크게 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건들지 않았고 자기가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국력도 굉장히 강했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겠죠, 여러분들? 내가 가진 돈도 많고 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크게 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정해진 한계는 성전을 준비하는 것까지지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준비하는 것까지만 하고 짓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너 아들의 몫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면 따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고백하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죄를 범한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양심적으로 몇 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분노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CD를 딱 집어넣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리고레 목사님 가장 뜰 때였어요. 리고레 목사님 테이프를 뭐 한 몇백 불어치 구입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테이프죠, 테이프. CD도 아니고 테이프로 차에서 듣고 있었는데 딱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전기가 내 몸에 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제재하시는구나. 근데 끝까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끝까지 했어요. 고집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니까 제 느낌에 하나님께 내가 미국에 오셨을 때 주셨던 그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한 30으로 다운되는 걸 그걸 느꼈어요, 제가. 지금도 그 10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100을 지금 그 미국 처음 왔을 때 한 80,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회복 단계에 있어요. 그렇게 제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고집이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난을 이제 뿌리십니다. 전 세계 물고기 다 죽고 전 세계 3분의 1의 살림이 다 없어지고 집채만한 우박이 내리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고집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욕심 한번 지어보자. 이것도 내가 나쁜 일 아니라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일 아닙니까? 욕심껏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명령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한계를 지켰습니다. 반면에 그 아들 솔로몬은 나중에 치리하면서 그 한계를 많이 벗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3번 나타나셔가지고 너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속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할 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너는 너 아버지 때문에 징계하지 않지만 너가 죽고 나자마자 너의 자손들은 너 때문에 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게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둥각이 나고 굉장히 혼미했잖아요, 나라가.
한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는요, 물이 육지를 범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땅과 하늘의 경계를 정하셔서 나누셨습니다. 함께 엉켜가지고 혼동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 경계를 알고 그 안에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얻는 사람이 현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3절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믿음에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는요,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거기에서 안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결집차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죠. 탈무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지혜를 보충하기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원래는 구전으로 전달되었어요.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막 유실이 되고 없어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이제 펴낼 필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자, 탈무드를 시중에 굴러다니고 있는 탈무드 이야기를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내자. 그러면은 누구를 지필자로 선정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원칙 그들이 정했어요. 그 뭐냐면은 절대로 머리가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은 선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참 재밌죠? 왜 머리가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지필자로 선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은 옮겨 적을 때 야, 이건 저 상식적이 아니야. 또 자기 생각과 또 달리면은 약간 다 틀리게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설교하는 내용, 거기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말 아닙니까? 저도 욕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탈무드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충성에 대한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즉 충성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초제일관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겠죠. 제가 뉴헤븐에 있을 때 목회할 때는 이제 목사관이 좀 오래됐는데 2층이 굉장히 넓었어요. 내 방이 넓었어요. 서재가 굉장히 넓었어요. 서재에서 딱 바깥을 보면은 유리창이 크게 있어가지고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책상 위에서 딱 앉아서 보면은요, 바깥이 다 보여요. 2층에서 보면은. 근데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요, 정확한 시간에 꼭 거기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검은 모자를 딱 쓰고요, 검은 양복을 딱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걸어갑니다. 유태인 노인이에요. 유태인 노인이 있더라고요. 1분도 안 틀려. 딱 그 시간에. 또 페이스도 똑같아.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몇 년을 거쳐서 쭉 보다가 되게 큰 감동이 왔습니다. 똑같은 검은 옷, 똑같은 길,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리타분하죠. 하지만 그렇게 똑같은 검은 옷을 입고 똑같은 길을 똑같은 페이스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평화로운 강인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확신하면서 자기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헌신의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그런 찬양대원들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